우리는 지금 이 2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원하고 원했던 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유일한 이유는 이 로마로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친 이 재판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법치주의 국가였던 로마는 이미 상당히 앞서 있는 이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의 과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스도는 죄가 없는 이 바울을 그 당시 로마를 통치하던 가이사에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죄가 없는 자를 가이사에게 보낼 수 있는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내린 결론은 이제 아그리빠 왕의 도움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그리빠가 내린 결론도 베스도가 내린 결론하고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가이사에게 보낼 만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아그리빠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제안을 해주었고, 베스도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 때문이었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몇 장 앞으로 가서 2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사울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을 로마에서도 증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7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대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수의 몸이 된 사도 바울은 로마의 백부장인 율리오와 이 로마 군병들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로마로 송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즐거운 여행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일이 정말 다 술술 잘 풀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으니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불편한 진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가운데에도 어려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경건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셔서 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까지 정말 평안하게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면서부터 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앞부분을 보면은 간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7절과 8절 그리고 16절에서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항해하는 과정에서도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은 이번 항해로 말미암아 화물과 배가 큰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정말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지중해의 기후는요, 여름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요, 겨울에는 0도 이하로 떨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고요, 또 눈은 거의 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비가 자주 내려서 이 온난하고 다습한 기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중해 겨울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눈이 내리는 그런 추운 겨울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요, 지금도 지중해는 겨울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지방에서는 이 사진을 통해서 보면은 집을 하얀색으로 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집을 하얀색으로 칠하는 이유는 이 푸른 바다와 어우러지는 예쁜 풍경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관광을 오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1년 내내 내리쬐는 햇빛을 반사해서 조금이라도 집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얀색으로 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중해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로는 유라굴로와 같은 큰 광풍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항해하던 배들은 모두가 범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돛을 달고 사람들이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해서 노를 저어가지고 이제 항해해서 목적지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바람이 거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지중해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베테랑이었던 선장을 비롯해서 그 많은 배사공들이 배를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7절 그리고 27절 말씀에 쫓겨가더니 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배가 지금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표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가 표류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생사가 어떻게 될지 이제 장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볼 수가 없었고 큰 풍랑도 계속해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뱃속에 내가 지금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사람들이 전부 다 배멀리를 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항해를 통해서 로마로 가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부터 다시 이제 27장으로 돌아와서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로마로 가는 바울 일행에게 큰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울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27장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굉장히 재미있는 것 한 가지는요,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은 이 로마로 가는 이 항해 가운데에서 굉장히 느긋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로마로 가는 것을 서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과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풍랑이 14일이나 계속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사로잡혔고요,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공들이 보니까 이제 배가 육지에 점점 가까워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이제 물의 깊이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20길이었는데요, 조금 후에 다시 측정해 보니까 15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배는 틀림없이 육지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기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배가 점점 육지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닻을 내리고 이제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조치를 한 후에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던 이 사공들은 이물 곧 배의 앞부분에 이제 닻을 내리는 척하다가 이 거룻배를 바다에다 띄우고 이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도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군인들이 거룻배하고 연결되어 있는 끈을 탁 끊어버립니다. 뱃사공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이제 패닉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을 것을 권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떡을 놓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아멘. 저는 사도 바울이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장면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장엄한 모습이었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엄숙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배에 싣고 있었던 그 많은 밀을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범선이었기 때문에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야 작은 바람에도 배가 잘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밀을 다 이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하는 가운데 두 개의 물이 합쳐지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 두 개의 물이 합쳐지는 곳은 두 물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늘 그 가운데는 소용돌이가 치고 그 가운데 배가 들어가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지와 거의 가까운 곳이었지만 그러한 곳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의 앞부분인 이물은 이제 좌초가 되었고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배의 뒷부분인 이 고물은 그 빠른 물길로 인해서 점점 파손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놓칠까 두려워해서 그냥 죽여버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이제 바울을 구원하려고 이제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은 헤엄을 쳐서 육지로 나가도록 했고,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배에 있는 물건을 의지해서 육지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다 276명이 육지에 상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앉아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모르지만은 14일 동안 방망 바다에 떠서 풍랑 가운데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어려움, 맨 마지막에는 배가 깨져서 그 정말 생사를 정말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은 진가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바라옵기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